오늘 말씀은 8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와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로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 전까지 바울이 계속하여 설명하였던 그 구원의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도록 보내심으로써 육신 안에서 그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죄의 권세가 신자의 삶 속에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양심의 선함을 알고 또한 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잘못이고 어떤 것들이 선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갈 수 없었고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정죄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내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마치 순결한 어린 양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한 어린 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의 값을 죽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그것에 대해서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결과, 그것은 오직 사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길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인생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바울이 열심히 설명했던 그 구원의 원리를 믿는 자,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 전체에 달려져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정말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당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마다 해방당했구나.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 때문에 또한 자신의 왕됨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양심의 요구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원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믿음 안에서 살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의 생각이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12절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 때문에 상 받는 것과 벌 받는 것, 어떠한 그런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길 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국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 우린 그것들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 우리는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린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으니 이제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